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특별히 감사절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 감사의 은혜, 감사의 축복 하나님이 후히 흔들어 누르고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감사절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시작을 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한 해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이 세계적인 팬데믹, 대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어느 한순간도 빼놓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시면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사실을 잘 알기에 오늘 이렇게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사,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감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인지되고 있거나 그래도 그만하면 감사하지라고 생각되어지는 경우에 그때 감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마 이런 것일 텐데요. 매년 5월 8일이 되면 어버이날이죠. 아직 철이 없는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부모님의 은혜가 뭔지, 부모님의 사랑이 뭔지 사실 잘 모르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인지는 하니까, 인정은 하니까 부모인 우리들에게 감사하다 말도 하고 또 카네이션을 달아주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그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또 키우면서 철이 들게 되면 그때는 정말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게 되겠지만 말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의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그때에만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감사, 그래서 오늘 이 감사절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감사, 또한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감사가 회복해야 되어지는 그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성도님들, 감사가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이게 얼마나 큰 좋은 것인지 우리가 굳이 성경 속에서 찾지 않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감사할 조건이나 감사의 상황 속에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 그 삶의 질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받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계신 분, 그러나 반대로 평생 고아로 자라 그런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자라신 분, 그렇지 못하신 분, 여러분 눈에는 어떤 분의 삶이 좋아 보이십니까? 물론 고아로 태어나 고아로 자라신 분을 제가 폄하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봐도 분명히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그 부모님이 계신다는 거,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큰 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코로나로 누구나 힘들 수밖에 없었던 2020년도,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일어섰다든지,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의 끊임없는 위로와 지지와 격려로 어렵지만 여기까지 버틸 수 있으신 분,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계신 분, 그런 분과 1년 내내 죽지 못해가지고 그냥 이악 물고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 버티며 여기까지 오신 분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의 인생이, 어떤 사람의 삶이 좋아 보이시고,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 그런 인생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분명 지금 우리 인생에 감사가 있고요, 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이며,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의 감사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감사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 감사는, 그 감사의 높이와 그 감사의 깊이와 그 감사의 넓이가 얼마만큼 될까요?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일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뜻이니라, 언약이니라.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감사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는, 그 영역은 범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서의 범사는 그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all circumstances입니다. 바로 모든 환경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들, 거기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주님은 비껴가지 않고 빼놓지 않고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범사에,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감사하며 살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모든 환경이 감사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모든 환경이 감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정말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은 바로 그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누구도 변기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2020년 감사절인 오늘 바로 이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시고 회복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충만해지는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린도전서 7장부터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이 신앙적인 이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늘 본문인 우리 고린도전서 7장과 8장의 말씀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서 첫째는 7장에서 결혼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8장에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부딪혔던 그 문제들,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며,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적용이 되었는지, 또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지, 즉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이 감사하며 살게 되는지, 주님이 삶을 살게 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 원리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7장 1절과 2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고린도교회 너희들이 내게 보낸 결혼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말한다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이래 결혼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들이 생겨난 원인이 있습니다. 고린도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고린도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헬라의 이원론적인 철학 사상, 즉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이 이원론적인 철학 사상에서 나타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극단적인 쾌락주의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 당시 고린도 사회를 아주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육은 어차피 악하니까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 이미 육은 악한 것으로 규정이 되어졌으니까 음행해도 되고 방탕해도 되고, 그래서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고, 또 싫으면 그냥 헤어지고 이혼하고, 뭐 결혼하고 이혼하는 거 뭐 아무 거리낌이 없다. 그냥 눈에 좋을 대로 보기 좋을 대로 그냥 반복적으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에 대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요. 이 극단적 금욕주의는 육이 악하니까 영을 위해서는, 이 선한 영을 위해서는 육을 억압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이 결혼을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 만연했던 임박한 종말 사상입니다. 아주 임박한 종말 사상. 곧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 꼭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차피 종말이 코앞인데, 내일 모레 종말인데, 곧 종말이 올 건데 지금 결혼 생활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나? 특별히 불신자의 남편,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 예수를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한 사람들이 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곧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이런 결혼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결혼 문제로 아주 머리가 아팠습니다. 아주 말들이 많았습니다. 저마다의 주장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자유함이 없었고, 결혼에 대한 기쁨도 없었고, 결혼이 주는 평안도 없었고, 결혼 생활에 대한 기쁨도 없었고, 결혼 생활, 가정 생활에 대한 평안도 없었습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받는 자가 누리는 은혜가 없었고 감사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살면서 가장 기쁘고 가장 가슴이 설레야 될 일생일대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중에 하나인 결혼, 이 결혼을 하면서도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들은 놓치고 있었고, 사람이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평안을 맛보아야 될 이 결혼으로 말미암은 가정생활이 고린도 사회가 주고 있었던, 세상이 주고 있었던 철학과 사상과 문화로 말미암아 아주 철저하게 무너져 내려 있었던, 여러분 그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답변은 여러분 실로 놀라움 그 자체인데, 자,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곧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결혼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게 옳은 겁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바울 사도님, 제 남편은, 제 아내는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믿음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제가 더 거룩해지고, 그리고 임박한 그 주님의 재림을 제가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주님이 주고 계시는 답변입니다. 아니다. 아니다. 지금 너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고린도 사회 사람들이,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이런네 저런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사상,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신 대로,
지금 우리들의 삶에, 지금 우리들의 그 결혼의 과정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게 하신, 살게 하신, 주님이 있게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살아가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셔서,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의 과정 가운데 있고 지금 가정생활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주님이 나의 지금 결혼을 주장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주님이 나의 결혼한 이 가정생활을 가운데 함께하는 것인가?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사랑의 주님이, 그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지금의 나의 삶, 특별히 결혼의 과정, 결혼하고 지금 살고 있는 가정생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상황은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주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있게 하신 지금의 결혼생활, 지금의 가정생활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을 의지해서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살아가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8절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셨다면 결혼해도 괜찮다, 잘한 것이다. 혹 하나님이 결혼하지 않는 상황으로 주님이 인도하셨다면 그것 또한 괜찮다, 잘한 것이다. 주님은 지금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떠하란 말씀입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고 자유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이 주님의 은혜를 회복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왜 주님이 주신 구원을 세상 사람들이 주는 가치관과 기준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느냐? 그 기쁨의 결혼이 왜 흔들리고 있느냐? 주님 주신 귀한 가정이 왜 지금 보이는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있느냐?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 세상이 주장하는 문화, 풍습, 오늘날 이 대한민국 2020년도에 이 세상이 주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주고 있는 이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트렌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주장들,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8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또 놀랍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8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질문은 우상 제사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 겁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도시는 치유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 또 태양의 신인 우리가 잘 아는 아폴로, 또 우리가 잘 아는 미의 신인 아프로디테 등을 숭배하며 제사를 지냈던 아주 거대한 신전들이 12개나 있었을 정도로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날마다 몇 차례씩 제사가 진행되었죠. 그래서 그 제사에서 고기를 비롯한 그 엄청난 양의 제물들, 그 음식들이죠.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이 제사를 지낸 제물들이 고스란히 고린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유통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시장에서 이 제사 지냈던 제물들, 우상에 바쳐진 제물들, 고기들을 사 먹기도 하고, 또 돈을 주고 사서 집에 가서 가족들과 나눠 먹기도 하고, 이게 그냥 일반화되어 있던 사회, 그냥 일상적인 삶인 사회, 이게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우상에게 제사로 바쳐졌던 제물을 먹어도 된다. 고린도 사람들 다 먹고 살고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살았는데 뭐 어떠냐? 라고 주장하는 성도들이 있었고요. 아니다.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어떻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그 더럽고 불결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가? 절대로 안 된다. 이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아주 팽팽하게 맞서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일이 났습니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배가 이루어지고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으로 평강으로 감사로 넘쳐나야 될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문제로, 겨우 이 먹는 문제로 이 지금 교회는 분열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감사는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평강은 깨어져 버리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놀라운 답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저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너희들에게 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냐?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으신 그 전능하신 주님 아니시냐? 모든 것을 있기도 하시고 없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도 하시고 불가능하기도 하시는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는 거 아니냐? 우리의 인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의 인생은 바로 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냐? 이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 놀라우신 주님 때문에, 이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의 삶, 우리의 인생이 아니냐? 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우리들 안에 한 주님이 계시니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역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 아니시냐? 우리도 그리고 말미암아 있느니라. 역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우리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고린도 교회로 불러주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평촌일의 교회로 불러주신 바로 우리들이다. 근데 계속 먹는 문제로,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감사,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왜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느냐?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리고 내려오셔서 8절입니다. 이 음식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이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먹으면 죽을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 모든 것 위에 계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게 내 인생이다. 그게 우리 인생이다. 그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의 삶이다. 먹고 안 먹고는, 우상 따위에게 바쳐진 이건 먹고 안 먹고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위에 더 높은 차원의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더 성숙한 차원의 믿음으로, 즉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먹는 게 맞냐, 먹지 않는 게 옳으냐, 여기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자, 고린도전서 8장 9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그런 믿음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해하는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이 그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는 그 현장을 보고 먹어도 되는 모양이 했는데 먹었다가, 또 다른 사람들이 먹고 있는 그 형제를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면 그 믿음이 연약한 지체는 무너지지 않겠느냐.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위로받고 믿음이 자라가고 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연약한 지체는 그 양심이 죄 가운데 무너져가지고 주님을 떠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영원히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지만 주를 위하여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완벽한 자유의 인생, 휘둘리지 않는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에 생각 빼앗기고 마음 빼앗기고 그러지 않는 인생, 주님이 나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 주님이 이런 인생으로 만들으신 그 주님을 믿으며 고백하며 감사하는 인생, 여러분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었다. 이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다.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은 바로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믿은 예수시고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 바로 이런 구원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유하고 기뻐하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 특권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비밀, 하나님 안에 감춰진 비밀, 이 복음의 비밀, 이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실 제가 부탁드린 거, 그 1 곱하기 0 곱하기 그거 자막 되나요? 제가 부탁드렸는데. 자, 저하고 산수 공부 좀 하십시다. 자, 0 곱하기 1억은 얼마예요? 잘 모르십니까? 너무 감사하시다 보니까. 자, 다시 0 곱하기 1억은 얼마예요? 0이죠. 당연하죠. 그러면 1 곱하기 1억은 얼마예요? 1입니다. 저 평범하고 뭐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공식은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어디 가서 교육을 좀 받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그 강사분이 강의 중에 말씀하신 건데, 저 1억은 하나님입니다. 1억만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저기다가 1조, 뭐 1경 해놓으면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억 정도는 감이 되잖아요. 그죠? 감이 안 오십니까? 평촌에 아파트가 웬만하면 몇 억대인데. 자, 그 억은 우리가 감이 오니까. 저 1억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럼 0은 무엇이고 1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1억이신 하나님, 즉 우리의 삶에 1억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닻을 내리는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가장 최소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거는 겨우 1이에요. 0이면 안 돼요. 여러분,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세상 문화에 휘둘리고 가치관에 휘둘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그 부르신 귀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결혼의 과정들, 하나님이 결혼하고 또 있게 하신, 비록 아직까지 남편이 불신자고 비록 아직까지 아내가 불신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그 귀한 가정, 하나님이 있게 하신, 얼마만큼요? 1억? 아니요. 1조? 아니요. 1경? 아니요.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성경 말씀 66권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 이걸 놓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닻을 내리고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의 마음을 계속 들이면서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그 일을 들이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이 1억을 부어주시면 뭐합니까? 그 인생은 빵이죠, 빵. 1년을 예수 믿고 10년을 예수 믿어도 0이에요, 0. 기쁨 0이에요. 감사 0이에요. 평강 없어요. 우상에 바쳤던 재물, 먹는 게 맞다, 안 먹는 게 맞다, 평강이 넘쳐야 될 교회에서 나눠져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그 우상 위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왜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느냐? 왜 마음을 거기에 두지 않느냐? 여러분, 그게 일이에요. 그게 일이에요. 그러면 자, 다시 0 곱하기 1억은 얼마예요? 0입니다. 그럼 1 곱하기 1억은 얼마예요? 1억입니다. 2020년도 감사절 이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고 우리가 깨달아봐야 얼마나 깨닫겠습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써봐야 그것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한다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안에 감춰진 이 놀라운 비밀과 은혜들, 이 축복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 안에 감추어진 우리의 인생을 세상 사람들이 살아내지 못하는 영역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놀라운 삶의 영역들, 이력과 비교되지 않는 이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세상적인 가치관, 결혼에 대한 생각들, 세상의 그 문화나 사조나 철학에 주는 그게 묶여있지 말고, 세상의 트렌드에 묶여있지 말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그게 일이다. 그게 우리가 주님께 해야 될 전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눈 그 감사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즉 범사가 감사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이다. 보게 하실 것이다. 나의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2020년도 감사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감사도 감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의 질이 우리가 보기에도 확연히 틀릴진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보험사의 감사, 그 높고 넓고 깊은 그 놀라운 감사의 영역들 보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잘 몰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불평하고 미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비난하고 두렵고 그러신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능력이 부어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시작하고 우리의 삶에 이 감사가 있음을 고백하며 순종으로 살아내기를 시작하는 그 일, 그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말씀하신 이 결단과 그리고 발걸음을 떼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눈, 전능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신 구원을 볼 수 있는 눈, 지금 내 속에 계신 주님, 나의 삶에 계신 주님, 나의 가정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 이게 맞나요? 주님 이게 옳은 건가요? 이거 아닌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그러니 주님을 주목하라. 예수를 주목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믿음의 닷을 내리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복과 은혜가 있는지를 보기를 시작하라. 제발 너의 인생을 너의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기쁨을 줄 수 없고 평강을 줄 수 없고 감사를 빼앗아가는 지금까지 헛된 것에 몰두하고 빼앗기고 시간과 인생을 허비했던 것들, 2020년도 이 감사절에 돌이키라. 1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1조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1경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스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예가 되고 아멘만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믿음. 1. 예 주님, 내가 이 말씀에 다시 믿음의 닷을 내립니다. 이 하나님을 다시 믿음으로 붙듭니다. 이것만 내 마음에 움켜쥐겠습니다. 가장 작은 것 하셨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셨습니까? 그러면 됩니다. 이제 놀라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성령님, 성전문 나서기 전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코로나로 이 어려운 때
이 환난의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주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심을,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보시는 그 평강과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그래서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감사절 예물, 감사해서 예물 드리고 감사하게 하실 줄을 믿고 예물을 드리며, 오직 감사가 주님께 있음을 알기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일평생 이 감사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인생들, 가정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임을 보게 하신 주님을 붙들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